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 1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지난 주간도 많이 추웠죠. 네, 이게 설 명절 지나면서 막 추웠는데 이게 지난 주간에도 많이 추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중심에서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죠. 지난주에 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신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동네 결혼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갔는데요. 그 잔치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잔치 음식 중에 제일 중요했던 이 포도주가 그만 딱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회장과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썼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손님으로만 계시지 말고 우리 삶의 이 문제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가정의 평온과 기쁨이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요. 또 일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그저 손님으로만 대했던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과 알고만 지내고 예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물을 채우게 되었을 때, 그리고 떠다 주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리고 삶의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힘과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2장 13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가나의 혼인잔치는 갈릴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땅에 해당합니다. 북쪽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 중부 지방쯤 있어요. 북쪽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골은 내려가는 것이고 서울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도상으로 여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지만 그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느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요. 자, 예루살em 성전에 가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소위 성전 정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물품을 팔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팔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 성경에 데나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리스의 화폐는 드라크마, 성경에 역시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의 화폐 가운데 하나는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지만 성전에서는 단 하나의 화폐만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세겔.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폐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동전에 보게 되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 얼굴이 나와 있죠. 사람들 얼굴이,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사임당도 나오고 이황도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전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 하면 당시에 지배자였던 총독의 얼굴들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 총독의 얼굴, 또 이방 신들의 얼굴, 이런 것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그래서 오로지 세겔이라는 동전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6월절이나 명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예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다른 동전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전 경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구약시대로부터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짐승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면 요즘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같이 다른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름 이상에 걸렸어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짐승을 예물로 바치기를 원했는데 짐승을 흠이 없이 깨끗하게 데려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짐승을 깨끗하게, 그것도 병 걸리지 않게
잘 데리고 오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짐승이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전 경내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거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짐승을 내리치면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원했던 것이 뭐냐면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몇백만 호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아주 멋들어진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별장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짓고 각종 관사를 짓고 아주 로마식 현대 건물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축 사업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뭐였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이 헤롯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세련되게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말씀 보면 46년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천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다 가르쳐 준 율법을 가르쳐 준 후에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진영 중간에 가장 중심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고 죄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까지 성막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이 성막, 천막이 아니고 이제는 건물로서 성전을 제가 지어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네 아들이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최초로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과 율법을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담아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상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기는 것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온 백성이 솔로몬 왕과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막 가운데서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 위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와 많은 희생의 제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9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크고 멋들어진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한량없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 같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만복으로 마구마구 쏟아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 마음과 눈길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 정도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다윗 너희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 왕위가 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9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의 말씀이 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 자체가 의리하게 지은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건물들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엄청난 성전, 여러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그 크기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능력이 뭔가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전 자체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까요?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8장, 9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장 넘기지 않아서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많은 후궁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각종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들, 그걸 여기다 이스라엘 땅에다 마음껏 짓게 했어요. 여러분,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신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과 그모스 신과 몰록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던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오면서 나중에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아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들 수백 마리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의 시대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대예요.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어디 갔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소실되어 버렸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2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찮아 보이는 그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건물로서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낡아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멋진 성전이 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합니까? 제사장이 일하죠. 제사장 그 가운데 대제사장,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그 사명을 계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헤롯 왕이 임명해 버렸어요. 헤롯 왕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들이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로마 권력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의 시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서 상거래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일정 금액을 로마 관리들에게 상납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액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상거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겠죠.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 없지요. 자기도 장사하는 거니까 더 많은 돈을 뜯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 더 돈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환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피해가 예배자들과 순례객들에게 그냥 다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성전 상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주목을 받겠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을 내쫓고 동물들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동물들 내쫓고 상거래하는 것, 이 상을 뒤엎은 것은 상거래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거래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 상인들과 결탁된 제사장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가 죽어버린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항하시고 그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하는 수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의 이권에 오가는 그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당시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다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시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AD 한 90년대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어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다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다니. 솔로몬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완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건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벌어지는 가운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가루가 되게 해버렸어요. 예수께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 70년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이 건물로 멋있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시대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비록 무너져 버렸지만, 없어져 버렸지만, 진짜 성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건물인 성전은 이제 무너져 버렸지만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게 되자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이런 일을 벌리는 것이오? 아니, 여기 무슨 배짱으로 이런 나쁜 짓을 벌리는 것이오?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 왕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일으키냐?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얘기가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지만 그 성전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의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의 공간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지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이권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성전은 결국 파괴되고 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허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 되신다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성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의 이권에 물든 성전을 정화하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허상이 없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